먹고 사는 문제, 내가 어떻게 내일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믿음을 못 잡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구원받는 것을 세상이 말하는 그 눈으로 여전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야만 우리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말과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사람이 몇 끼 먹어야 됩니까? 몇 끼 드세요? 보통 3끼 먹죠? 맞죠? 네. 여러분, 3끼 안 먹으면 죽나요? 2끼 먹으면 죽나요? 아니요. 1끼 먹으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세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끼를 안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을 먹지 않으면 이 떡을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3끼를 먹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네. 이런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끊임없이 시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금 이게 보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왜요? 그거 없어도 돼요.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되지 않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이루라고 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찾고 있어서 그래요. 이런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늘의 방식이 아니죠. 3끼 안 먹어도 괜찮다. 2끼 먹어도 살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하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눈이 띄어지면 세상이 말하는 구원에 내몰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광야 한복판에서도 물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광야 한복판에서 떡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여기가 구원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방식을 구원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이 말하는 구원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구원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으로 삼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늘의 법칙,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입니다. 아멘. 3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세상에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해요. 아멘. 그 TV 보니까요, 그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조미료를 싹 빼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나중에 보면 생식을 막 하시는 거예요. 야, 저걸 어떻게 먹냐? 그쵸? 여러분, 쌀 한 줌 갖고 한 끼 드시겠어요? 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 말하냐면 한 끼, 식사를 한 끼로 줄이고 모든 것에 조미료를 빼고 나중에는 쌀 한 줌으로 하루를 보내는데 쌀 한 줌을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까끌까끌하고 모래알 씹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단맛이 나고 어느 순간 입에 감각이 살아나고 자신의 몸이 가벼워지고 자신의 몸이 지금 뭔가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입의 감각이 새로워졌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새끼를 먹는데 익숙해져서 이 맛을 다 잃어버렸어요. 구원도 똑같아요. 세상의 구원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말이 실감이 안 나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길이 옳음을 깨닫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감동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설득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구원이구나. 저렇게 살아야만 하는구나. 우리 깨닫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감동받는 것,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이 뜁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듣고 있노라면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 거, 그런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바뀔 수 없는 인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구원을 놓을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이 말하는 구원을 놓고 세상 한복판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아니야, 저런 구원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사는 거야. 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신비주의, 뭔가 놀라운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분으로 봅니다. 또는 그냥 성령은 그냥 성경에서나 나오는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성령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손에 안 잡히거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믿는다 말하면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성령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손에 붙잡히십니까? 아니요, 안 잡히시는 분이에요. 바람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뭐라고 성령을 자꾸 보려고 하냐면 뭔가 신비로운 어떤 현상으로 성령을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니야, 성령의 역사는 지금 없어. 무시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습관 하나 바뀌지 않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옛 모습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현실 속에서 믿음이 고갈되고 파손하는 우리의 모습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사람 안 바뀝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경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바뀐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이 바뀐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혹은 병든 자가 낫고 금가루가 막 뿌려지고 죽은 자가 일어난다고 해도 나 한 사람 두려움 없이 주의 말씀 붙들고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기쁨이 되어서 살아낼 믿음이 없다면 성령은 그곳에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잡혀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12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는 그들이 믿고 따랐던 주님이 살해당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습니까? 그게 말씀이 옳았거든요. 옳은 것 같았어요. 그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곳에서 살해당했죠.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를 따라 산다라는 것이 실패, 절망, 패배, 망하는 길이라고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두려움과 절망과 염려와 걱정으로 불만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입술에 뭔가 다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의 언어가 그들의 입술에 채워졌어요. 2000년 전 오순절 바로 오늘 그들에게 성령은 감동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따라 살면 우리도 저렇게 죽을 거야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아니야, 주님이 옳았어 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 그 심령 안에서 새롭게 꿈틀거리게 했던 것이 바로 오순절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였어요. 믿음이 없던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다시 품게 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했던 그들을 문빗장을 열고 뛰쳐나가서 외칠 수 있는 자들로 바꿔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없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던 하늘의 법이 땅의 법, 땅이 말하는 구원과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얻고 이루지 못하면 죽을 것 같고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랑하고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그 주어진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더욱 복되다라는 것, 성령이 아니시면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결코 내 것으로 말씀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손에 다 비어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라면 그것이 복된 것입니까? 네, 삶에서 고백돼야 됩니다. 고백되려면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닫게 하시는 분, 설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내게 하나님 세상의 구원을 내게 좀 주세요. 하나님 놓지 못하고 있는 손을 놓으셔서 세상의 구원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설득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옳다 하심을 깨닫게 하는, 아, 그것이 정말 소망이구나. 내 안에 자신감으로, 내 안에 용기로 샘솟아 오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곳곳마다 성령이 임하셨던 곳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여과 없이 설명합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는 깨지고 상해 있는 생명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절망이요?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감동이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오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슬픔과 좌절에 쌓였던 도성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죠. 성령에 충만했던 빌립 집사가 그 성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 안에는 뭐가 있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답니다.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누구요?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성령은, 예수를 믿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은 기쁨을 잃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만족할 수 없어 세상의 구원을 쫓아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쫓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가져다주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고 하는 그 기쁨을 맛보십시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방언이라고 하는 놀라운 현상의 길을, 또 방언이라는 놀라운 현상이 우리의 눈을 자꾸 주목시킵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절에 임하였던 사건의 결국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지금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세상은 우리에게 몸부림치라고 말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성령이 임하셔서 세상의 구원을 놓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불러서 얻는 구원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많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서 얻어낼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 우리가 하는 어떤 업적, 그거 가지고 뭐 가지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말씀 앞에서 아멘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세상의 구원이 거짓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살 뿐이에요. 하면 그거 원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지배하던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잡아 죽인 세상에서 예수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과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에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반문하여지는 그런 매일의 삶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기뻐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들 안에 임하였던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 사건을 통과하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부르는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이 외침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면해야 될 여러분에게 구원을 말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를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외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아야 걸어갈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 믿음의 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을 때에 부여받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멘. 믿을 때에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있다는 말에 반응하고 찾는 이에게 발견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가 아니라 믿었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하늘의 복은 세상의 법칙으로는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세상의 구원의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복은 애당초 하나님의 법칙, 하늘의 복, 믿음의 길을 통해서만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전히 여러분의 광야에 도착했을 때 예수를 잘 믿으면 현실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실제로 아무런 걱정, 근심하지 않고 영혼의 깊이에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반문이 일어날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실제 인생에서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만족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갈등을 겪고 싸우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삽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우리 영혼도 계속 흔들릴 거예요. 더군다나 악과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감수해야만 하는 고난도 일시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여러분 오락가락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번민이, 그런 의문이 우리의 삶을 끌어내리려고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내릴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영원한 생명수로 경험하고 그런 경험이 더 깊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 주시는 성령에 기대어 노력하며 자신의 걸음을 믿음으로 옮겨내는 사람의 인생에는 신앙의 힘에 사로잡히는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히는 그런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삶을 신뢰하고 평화와 해방을 지향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새끼를 채우는 방법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찾아 하늘을 향해 솟는 사람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불신앙의 늪에 점점 깊이 빠져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사건에서 벌어진 장면을 우리 한 번만 더 주목해 봅시다. 오늘 같이 읽은 사도행전 2장 7절과 12절 말씀입니다. 2장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외쳤던 말입니다. 다 놀라 이르되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제와 똑같이 익숙한 오늘과 똑같이 동일한 내일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삶의 자리와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랄만한 일들이 가득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증거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걸음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시고 아멘.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바라보시고 아멘. 믿음의 걸음을 옮기시면 아멘.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 들을 때 번민하고 흔들렸던 세상의 걸음을 멈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둔하고 거칠어지고 메말라버린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시는 용기를 힘있게 해주시고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결국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날 당신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구원이 주님 이름 안에 있음을 외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구원의 법칙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되어지는 놀라운 기쁨과 감동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